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붕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사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지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덥지요. 잠자기도 힘들지요. 막 저녁에도 27도가 나가니 이게 올해만 딱 덥고 끝나면 좋겠는데 계속 더울 것 같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자, 특히 날씨 덥다고 영적으로 게으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침체는 우리 신앙의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침체의 증상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침체의 증상들. 침체라는 말은 많이 들으시지요.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 경기 침체. 그러니까 대부분 이 침체라는 말들이 경제적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가 침체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많은 부양책이 쏟아져 나오지요. 많은 대책들이 나오지요. 그만큼 침체에 빠지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이 위험한 침체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침체라고 합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에게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기쁨도, 평안도, 영적인 의욕도, 열심도, 헌신도, 그리고 미래에 향한 도전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쉬워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마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스스로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 너무 잘 아시지요?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아주 통쾌하게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그리고 모든 우상 선지자들을 기손시냇가에 다 처단하지요. 그런데 이세벨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협박을 해요. 너도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그런데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지금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면서 절망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기쁘고 늘 감사 속에 사는 것 아닙니다. 때로 생각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과 문제 앞에서 낙심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증세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은 기쁨이 사라져 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머리는 숙였지만 이 기도가 나오지가 않고, 말씀은 듣고 있지만 속에서는 온갖 악한 생각들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찬송을 드려도 즐거움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신앙생활이 계속 짜증만 난다면 그것은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침체가 잠시 왔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슬럼프가 오랫동안 계속 되어지면 우리 신앙에 크나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나태와 안일함 속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를 소개해요. 말라기서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BC 539년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가 칙령을 발표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그리고 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라.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귀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은 약 5만 명이 움직였습니다. 2차 귀환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혼났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침체의 증상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즉각 대답하십니다. 이어지는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것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예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은 예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예서가 맏형이잖아요. 장자인데다가 사냥도 잘하고 아주 매력이 있었어요. 반면에 야곱은요, 장남도 아닌데다가 비겁하게 사기를 치고 매력도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야곱이 아니라 예서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선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BC 587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은 다 회파되어져 버리고 불에 타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재건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고 대들었습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대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런 증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원망 불평만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지만 바벨론에 머물면서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명을 보았습니다. 부유한 삶을 보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주관하는 그들의 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돌아와 보니까 모든 상황이 바벨론과는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어져 있고 땅은 몹쓸 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했습니다.
다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어려움을 겪었고 계속 겪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자식을 징계합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지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래서 때때로는 가혹하리만큼 무서운 매를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고,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은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상황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고통은 저주와 퇴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히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영적 침체 증상이에요. 하나님께 반항해요.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계속 읽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공경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고 잘못을 지적했을 때 제사장들이 대꾸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반항합니다. 근데 이 반항하는 문구들이요, 이 말라기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7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말라기 2장 17절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3장 8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3장 13절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계속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계속 반항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면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면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시면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대들었고, 너희가 나를 괴롭혔다고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괴롭혔냐고 대들었고,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고 하시면 뻔히 해놓고도 우리가 언제 도적질했냐고 반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항은 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항은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졌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지 못하고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내 신앙이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아야 돌이킬 수 있고, 돌이켜야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되어졌을 때, 그때 이 둘째 아들이 깨달아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아요. 깨달았기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품꾼으로 회복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의 권한과 축복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주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증상이에요. 자,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제물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레위기 22장에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구약의 제물이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됐느냐? 구약의 제물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흠 있는 제물인지 없는 제물인지를 분별해내는 작업을 제사장들이 하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잘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단에 바치는 제물은 제사장의 생활의 근거였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사장 목이었어요. 다 제사장에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먹고 산 거예요. 백성들이 와서 제물을 드리고 그 남은 것들 전부 제사장 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온전한 제물, 깨끗한 제물이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구별해서 흠 없고 점 없는 것, 온전한 것만 드린다고 한다면 제사장들은 다 굶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도 성전에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제사장들의 잘못입니다. 굶어 죽어도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굶어 죽어도 말씀대로 순종해야지요. 아멘 하십시오. 언제까지 타협하려고 해요?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만약에 제사장들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굶어 죽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아멘이지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주의하지 않았어요. 영적 침체가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영적으로 주의하지를 않았어요. 영적으로 침체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요, 우리 신앙이 건강하잖아요. 건강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증상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귀찮아합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이요, 예배를 막 번거롭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귀찮아합니다. 코웃음 쳤다, 비웃으면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훔친 물건을 드리기도 하고 저는 것을 드리기도 하고 병든 것을 드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나라를 다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기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그런 거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배가 역겨우셨으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라고. 얼마나 예배가 역겨우셨으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아버릴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예배를 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결코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요? 11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셔야 돼. 깨끗한 제물을 드리셔야 돼요. 깨끗한 제물. 예배는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9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순전히 그냥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미래, 교회 미래는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합니다. 깨끗한 재물, 온전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시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반항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하십시오. 깨끗한 제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영적 침체에서 회복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변화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우리 임내성으로 드렸지요. 이제 앞으로 계속 부르게 될 임내성이에요. 자,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 한 번 더.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세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면 우리 삶은 형통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잖아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어지고요, 영적으로 주의하지 않아요.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막 예배도 귀찮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적하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막 반항해요. 언제 우리가 그랬냐고.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야 회복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가득하고 영적인 의욕이 막 넘쳐나고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을 품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기쁨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화도 회복하게 하시고, 만족도 행복도 자유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처음 사랑도 사명도 능력도 축복도 다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좁은 길 걸어가도 생명의 길, 영광의 기름을 알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